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베라 중찬단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떻게 조심히 찬양하고 또 그 목소리가 그렇게 옷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얼굴로 보니까 그냥 천사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찬양단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나누고 있는데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죄만 듣기만 해도 싫지요. 싫은 게 우리 안에 막 심겨져 있어서 우리를 막 흔들어대요. 나는 죄의 영향을 안 받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죄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아이고 또 죄 지었구나. 내 삶이 연속으로 죄의 연속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죄의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죠? 다 죽어요.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주장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요, 그게 바르고 의로운 것 같았어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죄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8번째 물음과 답을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뒤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락한 뒤에 이르렀고 뭐가 죄가 됩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지난주에 함께 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이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의인이 됐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데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왔던 죄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막 그렇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도 모르고 나도 참 모르게 나를 막 휘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죄가 죄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죄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뭐. 어느 정도예요, 나는? 여러분, 신학교에 가니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우리가 배웁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이게 뭐라고 하냐?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우리 주님께서 제한된 속죄가 제한되어 있어요. 속죄 받은 사람.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만큼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신학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유용하죠. 정말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가르쳐주죠. 창세기의 말씀은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해요. 저 말씀 한번 띄어나 보실래요? 예. 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저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그 본성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어요. 가끔씩 우리 서로 이야기하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 저런 실수했는지 모른다고. 근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악한데 원래 근본이 뭐라고요? 악해요. 다 악해요. 그 뿌리 자체가 너무나도 악해요. 그래서 완전히 죄에 물들어 버린 게 바로 인간이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 뭐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으로 가득해 있어요. 참, 우리의 마음은,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길 그래요. 다 죄악으로 가득해요. 자, 그래서 죄악에 물들어서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스스로 악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분명히 했고, 항상 악한 모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며 그래요.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그 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있나요? 아브라함이 의인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없대요. 의인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13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린 무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말들이 나오는지. 혀로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서 빠르다.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요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강령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인간의 전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니 그래도 목사님 완전히 내가 타락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좋은 마음도 생기고 누군가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왜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완전히 타락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것 같지는 않아. 왜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자체가 완전히 악이 점령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악한 모습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어느 정도 절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들에게 주었거든요. 자,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가 있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 있으세요? 있지요. 있지요. 누군가에게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양심이 있지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이러한 복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지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죄였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우리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영 어두운 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와 법들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혜다. 세상이 만들어 오는 제도, 법.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나쁜 법이에요? 아니요. 서로 유익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그러한 법이지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법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들에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완전한 본성 가운데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온전치 못한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왜요? 양심의 법이 있는들, 세상의 제도, 세상의 헌법이 있는들, 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는들, 우리는 이걸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지도 약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이 피 흘려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로운 옷, 그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된다고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피옷,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죠. 네가 어떤 존재이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시금 내 안에 죽어있는 그 영이 깨어져서 성령님 감화감동 시켜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의뢰이 하는 그런 애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해 주셔서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는 어떠했지만 이러했지만 지금은 이런 존재가 되었지. 나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의 초청에 감사로 응답하며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에 늘 붙들고 한 발 한 발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로 해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기쁨의 존재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1장입니다.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